본문의 배경은 남쪽 유다 왕 여호야김 왕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흥 대제국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라든가 대강국을 제압하고 신흥 국가가 이렇게 위협할 때에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당황했어요. 당황한 나머지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침략을 막아보려고 시도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가 크게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어째서 애굽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애굽을 의지하느냐?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레미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이제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에 빠졌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사실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오늘 5절에도 보면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이것 때문에 편치가 않아요. 이 본문이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맘대로 내 인생을 내 거니까 내가 맘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그걸로 끝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그 저주가 바로 6절이에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는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또 복 있는 자와 저주를 받을 자를 대비시켜주고 있지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정도는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방법, 육체적 능력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는 또 두 가지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7절에 6절에 사막의 떨기나무 같고, 잘 보세요. 좋은 일 오는 것을 봐야 돼요? 못 봐야 돼요? 정말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좋은 일들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좋은 일이 있다 없다? 못 봅니다. 그리고 간조한 땅, 건조함이란 뜻입니다. 건건한 마른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굉장히 고독하게 외롭게 살다가
그 인생이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8절이에요. 따라하세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항상 이 대비관계로. 예? 요 구도 속에서 이 본문을 잘 보시고 9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이 마음을 어디에다가 누구에게다가 맞추고 줄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가무는 해에도 청청한 나무가 되어서 철따라 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봅니다. 저주를 받을 자의 삶의 길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제 말도 아니고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말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 여러분 권위를 둬야 돼요. 지금 하는 말들은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지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랬어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누굴 믿지 말라? 부인도 믿지 마세요. 사랑하시고.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뭐 할 대상이라고요? 사랑할 대상이에요. 육신으로, 이 영혼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육체라는 말입니다. 육체의 힘, 육체의 지혜, 이런 것들을 무기로 삼지 말아라. 힘으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아까 말했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등장하자마자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 찾고,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왕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에, 외침을 당할 때에 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놀라운 일들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야김은, 이 왕은 좀 아주 나쁜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불태우지 않는가, 그리고 자기의 왕궁을 끝내주게 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붉은색들을 다 칠해가지고 호화로움을 자랑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나무는 솔로몬 성전 지을 때처럼 백향목으로 다 지으라 그러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어라, 자기를 위하여 군대를 양성하는 그런 왕이에요. 부귀영화, 아주 악한 왕이에요. 예레미야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참 어리석은 이야기. 나중에 애굽이 이제 다 먹습니다.
여호야김, 이 왕들, 형제들을 통해서 섭정을 하고 나라가 아주 엉망이 돼요. 빌미를 애굽에다가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저주받을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3절에 이사야 선지도 경고했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애굽의 병고와 마병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모세 시대에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다 빠져 죽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애굽과 애굽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다 드러났어요. 예레미야 선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나 민족은 역사에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 나중에 딱 접수한 다음에 이 왕이 애굽하고 손잡고 우리를 치려고 했구나. 이거를 알아요. 바벨론 왕이. 가만뒀겠습니까? 순수히 항복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있다가 오는 게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조금이라도 대항을 하면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여호야김이 그 꼴을 당한 거예요. 그렇다고 나중에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독일의 나치 히틀러지요. 히틀러 얘기는 여러분 아주 미친 전쟁광이지요. 히틀러가 결혼식을 12시간 동안 했답니다. 최고의 결혼이었대요. 부인은 에바 브라운이라는 아내로 맞이하고 대단하다. 12시간을 결혼식을 했다고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행복한 결혼이 인류 역사의 가장 비참한 결혼으로 끝난 게 바로 히틀러지요. 2차 세계대전이 결국 나치 패전하지요. 패전하면서 이 부인 에바 브라운은 음독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히틀러는 권총으로 자기 머리에다 대고 자살하지요. 아이들은 다 독국물을 먹여서 죽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 2차 세계대전 이 히틀러에 의해서 비참하게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5천만 명 이상이 된대요. 우리나라 한 나라가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600만 명을 아주 잔인하게 처형한 사람이 히틀러예요. 아주 전쟁광입니다. 근래 인류 역사에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다가 가장 불행한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히틀러. 또 거기에 붙어가지고 함께했던 그 괴벨스라는 혼자 그렇게 나쁜 일을 다
못합니다. 누군가가 그러나 악인이 망할 때에 다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권력을 갖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많은 물질과 지위와 권세를 가진 자들 다 불행해요. 왜? 모든 권력이라든가 모든 우리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속적인 그러한 가치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삶은 반드시 저주가 있다. 좀 듣기는 거북해도 여러분 이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정말 제동장치가 없이 그저 그렇게 달려가는 자들, 끝은 여러분 저주라는 것이지요. 그 저주의 비유가 이제 6절에 그는 그랬어요. 그 사람, 그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사막의 뭐와 같다? 떨기나무와 같다. 이 떨기나무는 가지가 아주 앙상해요. 그리고 이 작은 나무인데 원줄기와 가지가 구별이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가느다란 걸로 이렇게 둥성둥성 이렇게 생긴 나무가 사막의 떨기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관목이라는 것은 줄기와 가지가 구별이 없는 아주 앙상한 그러한 가지로만 된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예요. 아주 그늘을 내봤자 쬐끔한 그늘이죠. 그리고 이 떨기나무에는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독을 모아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았대요. 그러니까 물고기 정도는 요 독성을 먹으면 이게 뭐 까무러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도 이 독 있는 이 떨기나무는 가까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왜? 이렇게 몸의 건강에도 안 좋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막의 떨기나무가 받는 저주를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 떨기나무와 같은데, 사막에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좋은 일이 없다. 다 같이 한번 하시죠. 좋은 일이 없다. 아침에 해가 뜨고 하루가 시작하는데 여러분 정말 좋은 일이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없다는 얘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행복을 하나님 앞에 꿈꾸고 이루기를 원하면은 잘 보셔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들은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데 좋은 일이 없다. 요즘 전쟁을 치르듯이 살지 않습니까? 집에서부터 출근할 때부터 도로에서도 어찌 보면 전쟁이에요. 일하는 것도 참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고, 퇴근하고 집에 오는 것도, 여러분 밤낮 없이 전쟁을 치르듯이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솔직히 거기에 비해서 좋은 일들이 많아요, 작아요? 어떨 때는 속상하지요. 뭐가 없어요? 좋은 일이 별로 없어. 요즘 직장 생활
쉽지가 않고요. 취직 간다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요 참고 그냥 직장에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끄떡끄떡 좀 참고 뭐 하는 게 나아요? 다니는 게 좋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유는 알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갈수록 어려운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라는 배를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불안한 마음이 더 많아요. 미래를 생각하면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기쁜 소식도 많지만은 이 우울한 소식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마음을 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덜 보고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는 우리의 그 마음을 여호와께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또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둬야지, 이렇게 생각은 해도 또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부패한 본성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의지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에 관해서 성경은 꼭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잘 성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 같은 뜻이죠. 마음하고 폐부를 시험한다. 우리 호흡기가 있잖아요.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여러분, 꼭꼭 숨겨도 비밀이 없어요. 언젠가는 다 노출되고 말아요. 이 마음도 마찬가지죠. 잠깐은 숨길런지 몰라요. 내 마음을 잠깐은 어떻다고 슬쩍 거짓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 평안하지도 않은데 평안하다. 근데 좀 있으면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때가 되면. 여러분, 상응한 결과가 있다, 보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이 마음은 인간의 생각과 행위의 원천입니다. 우리 영혼의 좌소가 마음이에요. 그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뭘 지키라?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 너의 생명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두 번째 저주는 뭡니까? 떨기나무와 같은,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이 다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저주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저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고독해요, 안 고독해요?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솔직하지 않으신 것 같네요. 없어도 있는 척해요, 그냥. 정말 내가 하루에 누구와
공유하고 차를 마시면서 신앙을 얘기하고 인생을 나누고 내 삶을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이 저주받은 사람은 주변에 뭐가 없다?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많은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외로운 시대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교회는 여러분 참 좋은 곳이에요. 건물이 좋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교우들이, 성도들이 참 좋은 거예요. 손잡아 보세요. 여자 남자 잡지 말고 또 전기 통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가만히 외롭게 고독하게 오늘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쉽게 말하면 무인도예요. 무인도. 무인도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데 참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함께하면 사람이 더 붙어야지. 성경은 안 그래요.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를 보세요. 먼 나라에 가서 돈이 많고 돈 잘 쓰니까 별것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많아요 안 많아요? 뜯어먹으려고 맨날 잔치하니까. 근데 나라가 흉년이 들고 얼마나 탕진을 했는지 아버지의 그 유산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가 밀려와요? 고독이 밀려오는 거예요. 친구들도 없어요. 결국은 허기진 배를 채워보려고 어디까지 갑니까? 그렇게 잘 먹다가 돼지 쥐염 열매 콩깍지 있는 걸 여러분 잘 사용하시고 끝까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거 은혜예요. 있을 때 너무 흥청망청하면 돼요 안 돼요? 별거 다 가르쳐주네 교회 왔더니. 여러분 흥청망청 쓰면 돼요 안 돼요? 정말 몇천 원이든 몇만 원이든 귀하고 귀하게 쓰셔야 돼요. 떨기나무 독도 있다 그랬잖아요. 독 있는 나무에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거기에 그물이 있다고 그 밑에가 앉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는 참 고독하고 외롭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함께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뭔가가 주어지고 얻어져야 되는데 성경은 저주를 받아서 정반대 현상이라는 걸 여러분 역설적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내가 넘어졌을 때에 손이라도 내밀어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며 나를 세워주는 사람이 정말 있어야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한 번만 빠져도 당장 전화가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사람들은 좀 반성하셔야 돼요. 차라리 빠지지를 말든가 아니면은 빠진 분들에게 전화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특히 우리 교회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으면 안 돼요. 쓸모없는 사막.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7절을 잘 보세요. 그러나 이 말 한마디가 본문을 완전히 뒤집어요. 다 같이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아무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요? 복을 받는다. 여기에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라는 말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생긴 복을 말하지 아니하고 전적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마귀 사탄도 우리를 복줍니다. 귀신 점쟁이들도 우리를 점쳐요. 교회 다니는 거 점쟁이가 알아요 몰라요? 귀신도 압니다, 여러분. 귀신같이 알죠.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지는 않아요. 현세적이며 실제적인 복이에요. 여기 말하는 복은 지금 내가 사는 날 동안 현재적이며 실제적이고 또 미래적인 복이에요. 다 같이 미래적인 복. 천국의 복은 여러분 죽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복까지 주시는데 그 복이 8절의 비유가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어디에 심어진 나무? 이 물가라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귀합니다. 예? 물가에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느냐가 중요해요. 물가, 이 물가는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원천이란 뜻이에요. 원천. 샘물이란 거예요. 마르지 않는 근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요. 시편 1편 3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심겨졌다 그랬죠? 시냇가라 그랬는데 그 시냇가도 원래 샘물이에요. 샘물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샘물 곁에다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가무면 가물수록 물과 자양분을 공급받는데 6절에 나오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은 나무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꼭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성도들은 말씀에 좀 지혜로워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여러분 졸음이 온다면 이건 안 되죠. 작은 지천에 시냇물들이 모여서 흐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강물이죠, 강물. 이 강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물이 흐르는 큰 물줄기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어졌다는 말은 이 수동형이에요. 심어졌다. 이 원뜻은 옮겨 심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식한다 그러지요. 다시 말하면은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생명이 없는 물이 없는 곳에 있다가 자리를 옮겨서 생명의 물인 이 물가에 샘 곁에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성도가 그런 존재예요. 정말 세상에 각박한 그러한 땅에 심겨졌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심겨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생존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생존하려면은 물이 있어야 돼요. 물 없는 이러한 곳에서 나무는 하루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 시냇가로 생수 샘물로 우리를 옮겨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심지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물가에 심겨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뚝뚝 떠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심겨지려면은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내 사랑하는 가정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기우기를 원한다면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심어주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뭐 해라? 시작. 옛날 것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기도를 뭐 해라? 저쪽은 잘 안 하시네. 이미 시작하셨나?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만이 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외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다 같이 다 맡긴다. 다 맡기는 거예요.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남편도 아내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이 심겨지도록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심기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 영원 생수가 되시는,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물가의 뿌리가 탁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가 올지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이 뜨거운 폭염이에요. 폭염. 이 폭염이 온다 할지라도 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안 두려워합니까? 물가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참 이 나무가 신기하대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물을 더 받아들인대요. 근데 물이 없으면 이 나무가 이제 죽는 거죠. 근데 물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물을 어떻게 해요? 원대로 쫙쫙 빨아들이니까 나무가 더 잘 자란답니다.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어떤 나무는 자꾸 말라 죽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더 자라나는 거예요. 왜? 샘물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보같이 좋은 샘을 놔두고, 마르지 아니하는 샘을 놔두고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거의 사막 아닙니까? 오래전에도 기회가 돼서 한번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이.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사막에 푸른 과수원들이 굉장히 많더라. 포도, 그 다음 뭐예요? 오렌지. 이런 그 숲을 이루는 과수원들이 많은데 물을 끌어다가 스프링클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물을 줘서 키운 이 열매들이요, 굉장히 당도가 높고 맛이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여기는 과일에 균이 없대요. 뭐가 없대요? 균이 없대요. 뜨거우니까. 그런데도 물을 주니까 이 과일들이 아주 맛이 있고 당도도 있고 소독할 필요가 없대요. 소독. 그냥 먹으면 된대요. 그 정도로 여러분 어디에 누구에게 뿌리를 두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환난이 두려울 수도 있고 환난이 아무 두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무더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가물어 보세요. 산이 다 불타듯이 가물어도 샘물 곁에 있는 나무들은요, 끄떡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 입이 청청하다, 사시사철 늘 푸르름을 가지고 있고, 가무는 해에도 가물었다. 비가 안 오면은 가물어도 뭐라 그랬습니까? 좋다. 걱정이 없고, 다 같이 걱정이 없고. 제가 아는데 안 하는 분들은 얼굴이 다 같이 걱정이 없고. 이건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몰라.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가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연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인생에 가뭄이 있어요. 다 말라서 먼지가 퍽퍽 나고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비가 나죠. 그래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셔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토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죠. 가물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이 심하니까 교회도 안 나와.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분들이 가뭄이 오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차이가 커요. 내 뜻대로는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심의 늪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물가에 심겨진 사람들이죠. 절대로 신앙의 삶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가뭄의 때를 만나는 것은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람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복음 8절의 끝에 결실이 뭐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 여러분, 유실수는 어쨌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뭐하지 않는다? 그치지 않는다. 계속. 시편 1편에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아멘. 시편 92편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사람은 젊어서도 열매를 맺지만은 늙어서도, 다 같이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되리라. 정말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섬기는 모습을 보면 감동적이에요.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신앙이 저렇게 이제는 참 힘들고 어려우심에도 불구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늙어서도 여전히, 다 같이 여전히 옛날처럼 한결같이. 사람들은 이제는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결실하는 은혜가 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사막의 가시나무, 떨기나무처럼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는 좀 사람과 하나님, 세상과 교회 참 힘들게 어렵게 그 사이를 삐집고 살았더라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여러분, 자식들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빨리 옮겨요. 심겨져야 돼요. 그게 이 땅 위의 교회입니다. 자녀들의 장래를 낙관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되겠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심겨운 것만 확실하게만 심어 놓으십시오. 철따라 아이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웬만한 인생의 가뭄 두려워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의 입에서도 그러한 찬송이, 고백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좀 나만 생각하지 말고 가정과 자녀들을 생각하고 우리 이웃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원하던 원치 않던 이곳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꼭 물가를 떠나지 마십시오.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의 가뭄이설에 빠지지 마십시오. 2단이 아니라 3단이 와서 나에게 속삭여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이가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안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다 붙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비dim 더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안노라. 오늘은 그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일어납니다. 이 믿음 다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비dim 더하여 주신다. 손잡고 합시다. 여기에 모이느니 아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죄와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다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비dim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늘 사시사철 청청하게 하시고 또 해를 무더위를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모든 권석들, 오늘 예배하는 자들, 사막에 떨기나무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외롭고 힘들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께 심겨진 귀한 나무들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서의 삶을 충만히 살기를 다시 다짐하며 고백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